심리 상담자이며 정신과 의사인 스카펙 박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삶이란 문제의 연속이라고 말합니다. 삶은 고해다. 이것은 삶의 진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진리다. 그러나 이러한 평범한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삶은 더 이상 고해가 아니다. 다시 말해 삶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를 이해하고 수용하게 될 때 삶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다. 왜냐하면 비로소 삶의 문제에 대해 그 해답을 스스로 내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에 어렵다는 이 쉬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삶이란 대수롭지 않으며 쉬운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와 어려움이 가혹하다고 불평을 한다는 것입니다. 스카펙 박사는 한마디로 인생은 문제와 고통에 직면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30대에 심한 우울증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을 때 의사 선생님의 말씀 중에 평생 잊혀지지 않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것을 피하지 말고 맞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괴로움을 직면하라는 의미입니다. 힘들고 괴롭다고 다른 모양으로 도피했을 때 그것은 나중에 더 큰 정신적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술이란 책을 쓴 에릭 프롬은 우리가 자신의 행동에 따른 책임을 회피할 때 이것을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괴롭고 우울하고 힘들다는 이유로 술집을 찾습니다. 그런가 하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기쁜 일이 생기면 또 기뻐서 한잔. 이렇게 술을 먹기 위한 명목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술로 위로를 삼으려는 사람들은 일종의 도피이며 현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술로부터 지배를 받게 되고 자유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스카펙 박사는 고통을 이겨내는 슬기로운 기술이란 어떤 것인가를 4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4가지는 즐거움을 나중에 갖도록 자제하라. 책임을 자신이 지라. 진실에 헌신하라. 그리고 균형을 맞추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고통스러운 문제를 대면하는 것은 즐거운 일들을 나중으로 제쳐놓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즐거운 일을 즐기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현재의 고통을 자발적으로 택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들은 직면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게 되고 영원히 정신적인 성장과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책임지는 괴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매일 자유로부터 도피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 건강은 모든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오늘의 진실에 충실하려는 진행형의 과정이라고 스카펙 박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에 충실한 삶이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하는 삶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세상을 알려면 우리는 세상을 잘 살펴볼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세상을 살펴보고 있는 자신을 살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위험의 원인들이 우리들 안에 있는 것이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스카펙 박사는 정신치료란 환자들이 모든 일 중에서도 특히 거짓말과 대결하도록 환자를 도와주는 일로서 정신치료를
진실 게임 혹은 정직 게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진실되지 않은 말을 할 때 치유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아모르 파티입니다. 이것은 독일의 철학자 니체의 운명관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운명에 대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가수 김연자 씨가 부른 아모르 파티 가사 내용이 아주 재밌습니다.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을 뿌리며 살지.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아모르 파티. 인생이란 붓을 들고서 무엇을 그려야 할지 고민하고 방황하던 시간이 없다면 거짓말이지. 말해 뭐해. 쏜 화살처럼 사랑도 지나갔지만 그 추억들이 눈이 부시면서도 슬펐던 행복이야.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조건 속에서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하겠지만 실수를 했다고 해도 결과를 받아들이며 다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모르 파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운명에 예속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수를 하고 악한 짓을 저지른다 해도 세상과 인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합력해 선을 이루실 뿐만이 아니라 악을 선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50장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악한 마음으로 동생을 애굽으로 팔아서 가진 고생을 다하게 만들었으나 동생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할 때 지은 시로서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탄식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이야기는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전쟁에서 거듭된 승리로 말미암아 영적 긴장감이 풀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왕이 된 다윗도 예외 없이 권력을 얻은 후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실수를 저지르고 만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처 밧세바와 간음죄를 짓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고는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다윗이 지은 제목은 살인죄와 간음죄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서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며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율법에 금지된 간음과 살인을 행했던 모든 그 자행한 것은 다윗이 그러한 간악한 행동은 말씀을 업신여김과 같기 때문에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다윗 집안에서 서로를 죽이는 일이 계속되는 것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게 되고 다른 아들 아도니아가 그 형제 솔로몬에게 죽게 되는 사건. 다윗 자신도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다니게 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선지자 나단 앞에서 곧바로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지만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다윗은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 다윗은 간음과 살인을 했으므로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죽음의 처벌을 하지 않은 것은 그의 참회 때문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했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청처 없이 달아나는 흰새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저지른 실수가 가족을 해체하는 씨앗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다윗에게는 그 어떤 곳에도 안전을 보장해주는 장치가 없음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지탱해주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알고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전쟁 중에 대적과 같이 싸우는 것만큼이나 문제와 사건을 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을 통하여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신학적 비결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한 남자 이야기, 인생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21살 때 사업이 망했습니다. 22살 때는 시의원 선거에 떨어졌고 24살 때에는 연인이 죽었고 그때 거의 사람이 망가질 뻔했습니다. 그리고 27살 때 신경쇠약에 걸렸습니다. 34살 때에는 하원 의원 선거에 떨어졌으며 2년 뒤에 또 떨어졌습니다. 45살에는 상원의원 선거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는 부통령이 되려 했던 소망이 좌절되었습니다. 49살에 다시 상원의원에 도전했지만 역시 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52세가 되었을 때 그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그야말로 아모르 파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운명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앞으로의 생사나 존망에 관한 처지를 말하며 인간에게 주어진 피할 수 없는 결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운명을 다른 말로 섭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사랑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아모르 파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래도 주님의 뜻, 저래도 주님의 뜻,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모두가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대적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 구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대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대적들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혹은 문제와 사건이라는 대적 앞에서 억울하고 원통하고 좌절하고 괴로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도처에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이웃 동네 안에서, 직장에서, 정치 집단이나 국가 사회에서, 그리고 종교 집단에서도 이러한 반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근원이나 삶의 기쁨, 삶의 공간이나 삶의 권리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대적이 되며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이 너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아무 도움도 안 된다는 악의에 찬 조롱일 수도 있고, 어쩌면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할 자격이 없다는 모욕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구원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게 치명적으로 상처를 입히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개인 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향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잘 살게 해주지 않고 힘들게 놔두고 특별히 좋은 것 없이 별 볼 일 없는가? 왜 교회 생활을 잘하는데도 어려움과 사고와 질병이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를 나가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통과 소원 성취를 목적으로 삼고 교회에 나가는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복만을 받으려고 교회에 나가는 사람은 교회에 나가서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달라진 것이 없다고 금방 실족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성도들로 인하여 쉽게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은 성도를 보면서 저런 사람 때문에 교회에 나가기 싫다고 쉽게 교회를 떠나버리고 마는 그 사람은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면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금방 교회를 등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공경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 바로 여호와께 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야만 기적입니까? 우리는 매 순간 기적을 체험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들이 매 순간 호흡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70세가 되고 보니 밤에 잠을 자고 아침이 되어서 눈을 뜨면 그것이 너무나 신기해서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도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8절에서 신앙인들을 격려하고 후원해주며 고난 속에 있는 자들에게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은 고난받는 자들에게 어떠한 고통이나 대적도 하나님의 도움을 능가하지 못하며 제약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공격에 대항할 최후의 신앙 행위는 바로 기도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까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십시오.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위험 속에서도 질병과 사고 속에서도 세상의 미혹에 빠져서 환난 속에 있던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떠한 대적을 만날지라도 닥쳐진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뒤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주목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